마태복음 8장입니다.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 15가지요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며 예수님을 만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간증이라 할까요? 증거 찾아봐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들은 강단에 서실 때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은 사람 만날 때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갈 때마다,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이게 있어야 되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떤 일이 났느냐? 저는요 60억 인구 중에서 제 개인이 그렇습니다. 60억 인구 중에서 복음을 말하고 누릴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저는 큰 축복을 받았거든요. 60억 인구 중에서요. 제 착각입니다만은 60억 인구 중에서 복음을 제일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착각도 해봅니다. 또 제일 복음을 많이 말하는 거 아니냐, 어디까지나 착각입니다만 착각은 자유니까. 그러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보고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그 많은 인간 가운데요 여러 사람 중에서 이 복음을 말할 수 있고 제일 많이 내가 이게 누리는 사람 중 하나라. 이렇게 볼 때 이것만 해도 엄청난 변화죠. 저는 생각만 해도요, 참 진짜 큰 축복이다, 그렇게 느껴지고요. 사실은 저는 생각할 때마다입니다. 그리스도에서 꼭 멸망받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은 저를 전도자로 썼어요.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과거가 훌륭하고 좋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고요. 저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 지옥은 물론이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얼마만큼 이 복음의 능력이 큰 거 하니까 전도자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지금 많은 지식인들, 훌륭한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보다 공부 많은 사람도 많고 훌륭한 분이 너무 많고 인격자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식과 응답을 많이 주셨어요.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분명히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딘가 모르게 달라집니다. 이 생각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이걸 가지고 사는 거 아니냐. 내 생각도 물론 있지만은 눈에 안 보이게 이 응답으로 말미암아 오는 생각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분명히 이게 다릅니다. 훌륭하다 이 말이 아니고, 그 훌륭하다는 거는 내 인격을 말하는 건데 그건 아니고요. 분명히 달라요. 문제가 왔을 때도 분명히 생각이 다릅니다. 성경 전체를 보는 것도 다르고 세상 보는 것도 다르고 여기에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모르게 달라지는 거구나. 그리고요,
뭐 늘 기쁘다 감사다 그렇게는 아니지만은 저는 복음을 알고 난 뒤에 진짜 평안하다 이걸 느끼졌습니다. 저는 그 이전에 이걸 못 느끼지 못했는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뭔가 말하기 힘들지만 뭔가 완벽한 것 같은 탁 하는 완전한 답을 가진 것 같은 이런 이 평안함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감사하게 주위에 일을 하는데 뭐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런 거 상관없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뭐 우리 전도사 때부터 뭐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 뭐 어떻게 하든지 감사하고 상관없고 시간 가면 갈수록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떤 때 간혹 하다 보면은 우리 뭐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 보면 이게 감사 없는 거 보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 혼자 마음속에 혹시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고 이제 우리 뭐 한 번은 전도사 때 장로님 이라더라고요. 전도사님 교회가 뭐 형편이 그러니까 올해 사례를 많이 못 드린다고 미안하다고 이러는 거예요. 아유 장로님이 미안할 거 뭐 있습니까? 뭐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전도사고 목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해야 되니까 조금 우리가 사례를 받는 거지 우리가 다 내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응답을 받으니까 생각도 달라지고 이 부분이 다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이 출발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오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저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변했다. 죽는 사람도 예수님 만난 사람은 살아났고 오늘 여기 보니까 문둥병자가 살아났다. 거기에 문둥병자는 나을 수가 없는데 문둥병자가 살아났다. 정말로 그렇죠. 오늘 우리는 한번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문둥병자가 어떻게 치유함을 입었는가 하는 우리 현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많은 무리가 쫓았지만은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병자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는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딱 있고요. 못 나옵니다. 지금도 아마 문둥병자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나 환자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중동 지역엔 더운 지역에는 이 나 환자는 절대적으로 딱 했거든요. 그래서 그 손에 있으라 아예 나오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나오지 말라고 가는 것도 마치 죄 짓는 것처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배단이 거기가 식사하니까 막 비난했잖아요. 어디 거기가 식사를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의 사회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지나가는 걸 알고 그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만든 기회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이 나환자가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나았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이분이 나타난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얼마나 또 생각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 더 감사한 것은 지금 지구상에서 전도 훈련을 하고 있는 교단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 은혜입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훈련 없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장 복음 메시지와 새 가족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거 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만 해도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도 렘넌트들이 부모님의 물론 도움도 있겠습니다만은
걔들이 막 은혜 받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유일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훈련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훈련 받을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얘기 들어있다. 그렇다면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시편 100편 4절을 꼭 가지고 가셔야 된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러 갈 때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됩니다. 문제가 와도요 반드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제가 지금 아침 무슨 생각을 했냐, 아침 내내 무슨 생각을 하는 거 하니까 이게 말이죠 고생이 되려니까 제가 이게 쉬는 날이 없어요. 토요일 같은 데는 새벽부터 밤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고 난 뒤에 토요일 마치고 대구 갔다 집에 들어가니까 10시 반 11시 밤에 이래 되지니까 그럼 주일날 쉽니까? 그럼 앞에 제가 그러면은 목요일 금요일은 쉬었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이래 되다 보니까 제일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감기가 왔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오래 가는 거예요. 이게. 쉬지 못하면 나갔다가 또 오고 나갔다가 또 오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막 금요일 이렇게 밤 이렇게 되어지면은 내가 우리 집 사람 모두 움직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막 자꾸 돌아다니지 말라고 움직이. 왜냐면은 금요일 날 자야 내가 토요일 새벽부터 막 하루 종일 뛰고 주일 또 이러니까 그만큼 이게 조심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계속 쉴 수가 없으니까 걸리면 막 이게 막 오래 가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벌써 하는데 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코가 막히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정말로 병이 걸린 사람들은 힘들겠구나. 조그마한 코감기 걸리는데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암이 걸린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면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번 새가족 수련회는 더욱더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왜냐? 보통보다 기도를 내가 배로 많이 했으니까. 코가 막히니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쉽네 해서 그냥. 그렇게 계속 했다고 기도를 해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뭐든지 이런 부분들 놓치면 은혜가 이게 기회입니다. 우리가 만든 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여기 보니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조선이라. 이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니까 많은 군중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게 모독이 되기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자가 말이요. 무릎쓰고 나오고 사람들 많아서 오래 모독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고 딴 나라에서 그렇지 않은데 중동에는 그렇습니다. 중동 지역 특히 이스라엘 나라. 이 문둥병자를 굉장히 또 죄인처럼 취급했어요. 그리고는 격리시켜놓고 사람도 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율법이 그렇단 말이에요. 복음은 그렇다는데 율법이 그랬어요. 그런 속에서 모든 걸 감수하고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얼른 지나가는 말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 때문에 새가족에게 꼭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장로님들과 장로님 사모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에게 이걸 가지고 시험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늘 각오하고 있으게 넘어서 버려야 됩니다. 그래 이거는 축복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 이거는 축복이다. 장로님쯤 되면 이 사람 말 많이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는 축복이다. 예를 들어서 구원 못 받고 세상 살면 그런 소리 못 들을 거 아니에요. 또 예를 들어서 장로도 아니고 평신도 같으면 그런 소리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가족 위한 모임을 오늘 하고 있는데요. 새가족에게는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과 장로님 사모님들, 목사님들과 목사님 사모님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람 때문에 은혜 받지 시험 들지 마라. 그 말은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온다 그 말이에요. 사람 통해서 시험이 온다 할 정도가 아니고 사람 통해서 모든 방해가 다 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모든 시험 문제 다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새가족 같은 데는 미리 얘기해 줘야 됩니다. 돈 거래 조심해라. 보통 이거 해가지고 새가족 시험 딱 들게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사명자입니다. 우리 지금 주제가 새가족 및 현장 사역자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이 물리기 때문에 같이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사실은 새가족은 많이 없습니다. 주로 현장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뭘 주의해야 되는가 하니까 새가족들에게는 이런 부분을 아주 조심스럽게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고요. 우리 사람은 사회생활이 빌려주고 받고 하는 게 사회생활이거든요. 또 은행 가서 융자도 내고 뭐 이자도 갚고 그건 사회생활입니다. 그러니 그걸 하지 마라 하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단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게 꼭 새가족들에게 이런 거 시험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줄 줄 모르니까 새가족에게 미리 얘기를 해놔야 돼요. 그럼 꼭 해놔야 됩니다. 저는 전도하고 나면 꼭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에 얘기해주고 또 뭐 이렇게 혹 이런 데 시험 받지 마라. 남녀 부분 이런데 이 얘기를 새가족이 해줍니다. 제일 오는 것들이 이거니까요. 그 다음에 꼭 제가 한 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반드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 누명을 썼다. 모르고 다른 사람들 목사님 강단에서 설교 잘 하시다가 이 얘기를 안 하시면 좋을 텐데 지금 다른 교단에서 듣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고 새가족을 위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 쉽게 말하면 예방주사를 놔놓는 거예요. 예방주사를 놔둬야 어떻게 긁고 들어도 이게 긁어듭니다. 사람 통해 옵니다. 막 크게 뭐 어떤 님 뭐 이단이님 뭐 옵니다. 그래 미리 예방주사를 맞아놔야만 딱 이 말이구나. 그러니까 사람 통해서 오는 게 제일 우리는 주로 어디에 흔들리는 거 하니까요. 여론. 인간은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군중심리. 여러 사람이 막 그렇게 말하면 그래. 우리는 또 이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사람의 눈 때문에 그렇게 힘나가다가도 막 사람이 안 알아주면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알아주는까지는 좋지만 사람이 뭔 소리 하면 상처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법도 어기고. 근데 그걸 무릅쓰고 나갔다 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게 그냥 공부지만은 제가 옛날에 이 책 제목이 현장 메시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현장 딱 갔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고 쓰셔야 되고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안 했을 경우는 좀 그냥 필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전도를 했다고 했을 경우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이 기회가 은혜라. 다른 사람 다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게 했고 거의 대부분이 종교인인데 당신이 지금 복음을 알게 됐고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렇다면 이거죠. 왜 그런 거니까요. 그 밑에 나와 있지요. 사단은 사도, 성도, 무리, 율법, 교회 이를 잘 이용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은혜의 기회를 다 놓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사모님들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요. 이게 터무니없는 말을 떠돌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상처를 줍니다. 그러고 딱 장로 간에 이간시키기도 하고요. 가장 기도하고 사랑해야 될 목사 장로 간에 이간 딱 시키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이제 딱 처음 복음받은 새 가족의 상처를 탁 걷어줍니다. 요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 내가 사단이라도 그러겠어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가르치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딱 각오를 했어요. 복음 딱 받고 시작하면서요. 누가 뭔 소리를 해도 내게 도움되는 소리다. 누가 와서 막 이야기하면 목사님 누가 하면 그런 뜻이 아니겠지. 이런 뜻이겠지. 뭐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데 시험 들 필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이 사람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앙에 제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이렇게 여론이 속 움직이면 말이 달라진다니까요. 또 1대1로 얘기하다가 여러 사람 앞에 얘기하면 또 달라진다니까요. 옛날에 내가 하면 재직기를 하는데 어느 교회에서요. 그렇게 이 순한 집사님이 내 만나면 말이야 악수 이런 분이 그 이제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분인데요. 재직기를 떡 하는데 손 탁 돌리 나더니 무차별로 그냥 장로님들 공격을 하는데 야 싶더라고요. 저렇게 말 잘하나 싶더라고요. 무차별 공격을 해요. 그러나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했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한 게 아니고 이걸 의식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 어떤 걸 의식해가지고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기도도 이거 의식합니다. 기도도 그냥 하나님 앞에 하면 되는데 자꾸 사람 의식.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사람 앞에서 하는 거 구제할 사람 앞에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이게 말씀 안 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절대로 중동에서 나을 수가 없는 이 문둥병자는 어떻게 나음을 입었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은 믿음으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믿음이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다. 왜냐? 우리는 믿음 가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자에게요 믿음이 탁 생겨나요. 오늘 여기 보면 한 문둥병자가 나와 그랬습니다. 그것은 생명 걸고 배단위에서 성으로 나왔단 말이다. 못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 말을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명 걸고 나왔다는 말이 돼요. 이제 불법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내가 배단의 성에 있어도 되겠냐? 내가 지금 여기서 법만 지키고 앉아있으면 죽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나는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믿음이요. 법을 어기란 말이 아니고 믿음이요. 이 믿음은 큰 태도를 깬 거죠. 여기 나와서 절했다 그랬습니다. 절을 했단 말은 뭐죠? 완전히 신뢰했다. 그동안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완전히 신뢰하고 경배했다. 이게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오죠. 꼭 그렇게 차분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나와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랬으면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주여 원하시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떤 기도했는가 하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아주 좋은 기도지요. 그리고는 확신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백부장 보세요. 그 뒤에 이제 읽어보면 백부장 안 나옵니까? 주께서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나도 백부장인데 말만 하면 되는데 주께서 말씀만 하옵소서.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다. 저도 어느 날 그렇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전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다. 응답이 오고 안 오고는 그거는 내하고 다른 얘기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면 응답을 즉각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면 응답을 안 주실 것이요. 그것도 응답이라. 하나님은 내가 모르고 기도하면 다른 것을 주실 것이요. 그것도 응답이요. 응답은 세 가지는 안 옵니까? 바로 그대로 오는 것도 있지만 안 오는 것도 있어요. 안 오는 것도 응답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다른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는 상달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모든 것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이런 답을 줘야 됩니다. 자,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영육간에 큰 겁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랬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주님께 손을 내미신다면 못하실 일이 없다. 지금도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우리를 5분만 축복하신다면 사람의 능력하고 비교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만났다면요. 저는 그런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 받지 않았습니까?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께서 손을 내밀어 손을 대시고 주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으면 지금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둥병이 즉시 깨끗하여진지라. 명령했더니 즉시 역사가 나타나.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에게 굉장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날 것이면 또 일어났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잠깐만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받은 축복이 뭘까?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많은 축복을 받아서 있습니다만은 60억 중에 복음을 받았다는 사실. 60억의 직업인 가운데 복음을 말하고 다닌다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시간적으로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넓이는 말 못하겠는데 시간상으로 볼 때는 제만큼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국 세계로 계속 돌아다녀요. 그리고 지금 일부러 지금 몰고 다니는 겁니다. 전 세계로 지금 말하자면 이제 복음 바람몰이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뭔가를 내가 들고 막 뛰는 겁니다, 지금. 그럼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한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막 무리를 잃어가지고요. 지금 뭔가 횃불을 들고 막 지금 휩쓰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멸망받아 마땅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셔서 여러분과 함께 전도자의 대열로 걸어가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난 전에는 복음 알기 전에는 누가 알아주면 기분 좋고 누가 안 알아주면 3일 동안 섭섭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러면 진짜입니다. 복음 알고 나니까 뭐 알아주고 안 알아줄 게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복음 알기 전에는 나는 옛날에 교회 가보면 시험 들고 이랬는데요. 복음 알고 난 뒤에 교회 가보니까 이 주의 종들 보니까요. 얼마나 이게 막 기존 축복이 저절로 나와요. 막 마음속에 축복이. 저는 교인들 훅 나가 악수하면서 막 축복합니다. 속으로. 축복이 저절로 나와. 장로님들 쳐다보면 이 축복이 저절로 나와. 생각해 보세요. 밖에 나가서 일주일 내내 일해가지고. 그 다음에 말이지, 뭐, 교회 와가지고 또 죽도록 헌신하지. 헌금하지. 목사님 모시고 뭐 식사도 해줘야지. 교인들 뭐 일 생기면 뭐 돌아봐야지. 또 뭐 누가 사고 나면 신경 써야지. 늘 그래 살아. 난 쳐다만 봐도 축복 저절로 나오지. 보고 이 깨닫고 나면. 뭐 교회 와서 뭐 시험 들 게 뭐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연약한 사람 보면 기도해주고 말이야. 또 범죄한 자들 용서해서 돌아오게 만들고 말이야. 이게 복음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세 가족에게 이 답들을 탁 줘야 된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라. 사람 때문에 축복을 받으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 믿음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손을 내밀어 축복하신다면 모든 문제는 다 끝나는 것이다. 멸망받아가지고 저주받고 거지처럼 살아야 되고요. 막 감옥 서로 병들어서 이 고생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살아야 될 난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나게 했고요. 전 세계 렘넌트들과 함께 세계복음 하도록 하나님 축복을 주셨다.
자꾸 얘기하니까 기분 나쁜데 기분 나쁠 생각하지 마세요. 어제 밤에도 내가 12시 25분인가 반 또 박주영 특집 안 나옵니까? 다 봤어요. 기분 좋더라고요. 이제 완전히 KBS에서 봤어요. 지금까지 프로 선수 중에 실력 1위로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한국 역사상 없었던 축구 모임이 배로 모였어요. 박주영 때문에. 그리고 아나운서 전부 다 이게 박주영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축구 전문가가 왜 박주영이 그런 사람들이 보러 오느냐? 축구를 잘하니까 보러 오는, 골을 많이 넣으니까. 어떻게 고르냐? 다른 사람보다 반박자 빠르고, 또 어떨 때는 다른 사람보다 반박자 늦출 줄 알고, 이런.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해설가가요, 박주영이는 골대 앞에서 몸싸움 하는 게 아니고 머리 싸움을 해야 된다. 그래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렘넌트들이 이제 막 계속 일어날 겁니다. 저는 10년 동안 렘넌트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통해서 이제 뭐 스타들은 뜨니까 표가 나지만 표 안 나게 여러분 자녀들이 군데군데서 역사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나 큽니까? 구원받은 것에도 감사한데 말이에요. 전도자를 보내셨어요. 이 복음 못하는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가요, 내가 지나가니까요, 아, 유광수 목사다 이러더라고요. 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비디오를 늘 보다가 제 안에 가. 그리고 저 울산을 갔더니요, 울산에서는 그 비디오 놓고 예배 늘 드리잖아요, 주일날. 그 교회도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비디오 놓고 예배 드린다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있고 없고 얼마나 차이 납니까? 그런데 비디오만 놓고도 이게 위성으로 예배 늘 드리거든요. 난 그걸 뭐 예사로 생각하는데 막 애들이 말이에요, 줄을 쓴 거요. 왜 줄을 썼는 게 사인해달라고요. 그러나 얘들이 특히 울산이 왜 이러지? 이 서울 아이들보다 더 별나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얘들은 무엇보다 하는 게 신기한가 봐요. 그렇게 하라고요. 저 강주로 갔더만요. 앞으로 쑥 지나가니까 처음 들은 소리인데 쑥 지나가 여집 사람들은 와, 우리 목사님 가까이서 봤다. 미남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일단 미남에서는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내가 들으면서요, 전에는 그런 걸 들으면 기분이 좀 우쭐거리지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 그리스도 때문에. 저 사람들 몰라서 그렇지. 나는 완전히 멸망 가운데 살아서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복음 때문에, 그것도 복음 전하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중요하지만은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제 쉽게 말하면 정인이 되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요, 천국도 가게 될 것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받은 축복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진심으로 새 가족들과 여러분이 제사장에게 보이라. 뭐지요? 제사장에게 보이란, 몸을 보이란 말은 그때 당시에 얼마만큼 이 나환자를 고생을 시키는 거 하니까요. 그 병 걸리면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나았다 안 나았다를 또 밖에 나가야 된다 안 나간다를 전부 제사장이 판단을 해줬다니까요. 어디 가야 될 일이 있으면 제사장 허락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았다는데 이 정도로. 이제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리고는 명한 예물을 드리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 물질의 액수만 말고 진심으로 감사. 그리고 저희에게 증거해라. 전도라고도 할 수 있고 간증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삶을 살아라.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기억해 보세요. 꼭 기억하시면 여러분 주위가 몇 년 만에 변하게 될 것입니다.
누굴 만나거든 감사하고 간증해라. 누굴 만나. 목사님들도 만나보면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간증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교회들은요, 계속 일어나고요. 꼭 만나보면요, 남의 말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교회가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여러분이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저는 우리 비서들을 보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내 차에도 봉투를 갖다 놔라. 그리고 내 책상에도 갖다 놔라. 가는 곳마다 갖다 놔라. 왜냐? 우리가 움직이는 곳마다 감사할 일이요. 그러니까 보통 가보면요, 봉투를 안 갖다 놔. 여러분, 감사를 안 한다는 말이거든, 그거는요. 내가 한 번은 얘기했던 이제 대교에 갖다 놨더라고요. 한 번은 헌금을 좀 해야 되겠다 해봐서 강주 대교에 봉투를 안만 찾아봐도 없어. 그 옛날에 주특기 살려가지고 또 목사님 서랍 다 열어봤지, 이렇게 다.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봉투 좀 갖다 놔라. 이제 보니까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늘 감사.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제 감사가 그렇습니다. 제 신앙 양심에. 보통 저는 핵심 집회한다, 이런 집회에 모여도 거의 한 10만 원 정도 합니다. 그 이유는 돈이 있고 그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친구 만나가지고 쓰면 그 정도 쓰지 않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김동근 목사님 같은 모시고, 목사님 식사합시다 하면은, 저분 저한테 짜장면 사드립니까? 목사님 갑시다. 내가 적어도 좀 고급집에다 모시고 가서, 그래도 식사하실 만한 걸 대접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도 저보고 목사님 식사합시다. 목사님 내 타려고 하고는 저 국수 사줍니까? 그런 하나 안 하거든요. 기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는 하나님 앞에 계셔. 얼마나 감사한지요. 꼭 이 은혜를 붙잡고요,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5번째입니다. 마지막 걸 기억해야 돼요. 치유의 축복, 사제의 축복, 평안의 축복은 구약에서 이미 다 예언됐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다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 재림 오신 날 때까지는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이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왜 거꾸로 선동고 하니까, 이미 다 끝났지만은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러면 새 가족들이 그대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교재에 있는 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배경을 가지고 아시고 새 가족들이나 우리 자신이 더 기억해야 될 부분을 보강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설명이 꼭 떼져야 되는 거 하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기억해야 되는 거 하니까, 평생 동안 지금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시험 들고 싸우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이게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은 어떤 일이 오는 거 하니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 우왕좌왕하면 어떤 문제가 오는 거 하니까 후대들이 무너져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 시험 들어서 우왕좌왕하면 눈에 안 보이게 우리 집안과 내 개인에게 어둠이 들어와요. 이런 바보짓을 왜 하겠나 말이에요. 이걸 꼭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 사역자 여러분, 그리고 새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불신앙적이거나 시험적인 말은 어두움이 들어와요. 조금 모자라는 말이라도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는 빛이 임하는 겁니다. 사람 살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가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가족도 신앙생활 할 때 평생 동안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것을 요셉처럼 렘넌트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라.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냥 믿음 이렇게 해버리면 새 가족들이 이해를 못하고는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해줘야 됩니다. 믿음은 많이 있지만은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다. 구원 얻는 믿음.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야 되느냐? 왜 그가 부활하셔야만 되는가? 그 믿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어마어마하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요. 이 믿음을요, 딱. 이거는 절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또 안 믿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이겁니다. 인간관계의 신뢰는 믿어줘야만 되는 거고 안 믿으면 깨지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은 믿든 안 믿든 그대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때 역사하는 것이다.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을 때 역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 해석을 이게 가슴 딱 담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겁니다. 세 번째 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선교사 훈련 특강 때 얘기했죠. 새 가족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이미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끝났는데 기도입니다. 기도를 배우게 해줘야 돼요. 대부분의 새신자들이 기도 못하고 있고 대부분의 신자들이 기도를 뭔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기도 알아도 기도로 답을 못 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명자들이 기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역자들이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꼭 가르쳐야 돼요. 대부분의 사업가들이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 사업으로 승리할 것인데 일반 수준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다. 이걸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새 가족들에게 거의 다 기도를 잘 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왜 못 가르치느냐? 내가 모르니까. 기억하세요. 기도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기도는 세 가지를 시작해 나가죠. 묵상. 조용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제목도 필요 없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복음도 들어가는 데다가 막 어디 가서 막 불 받으라 이래 부리면요. 그거 보통 문제 오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설명도 못 들었고 전혀 영적인 부분 전혀 모르고 있는데 바로 그냥 이 기도 응답받으라고 하면 되집니까? 안 되지지요. 새 가족들과 우리가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시작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요. 제목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돈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은 돈 벌 수 있고 힘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힘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셨는데 뭐. 그래서 우리는 뭘 내놔라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다윗이 많이 한 묵상, 바울이 많이 한 묵상이 뭐냐?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다. 대화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에서 대화로 기도하는. 뭘로 대화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양심과 대화를 하는 것이다. 이걸 보고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탁 붙잡고 한 주간이 진행돼야 돼요. 이걸 보고
산예배라고 합니다. 주일 예배만 말고 산예배. 어떤 사람 거꾸로 생각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직장 가면 직장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말씀 기억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복잡한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들어가라. 장로님들이 너무 소중하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들어가라. 한 번만 문 열리면 계속 열려버리겠어요. 그렇죠? 한 번만 역사를 하시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뭐냐? 묵상.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과학자들이 얘기했고 종교인들이 분석했는데 100이면 100명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명상, 묵상할 때 가장 치유가 일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과학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막 금식할 때보다도요, 대화로 기도할 때 가장 양심적이 됩니다. 가장 양심적이. 막 여러분 금식할 때도 좋지만은요, 그건 또 다른 기도요. 우리가 늘 양심으로 대화로 기도하는 게요,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옛날에 한때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집 사람 왜 저랬습니까? 어제 저런 여자를 붙여가지고 막 그러게. 그래갖고 막 철야기도 하고 소용이 없어. 열만 받아. 금식했더니 배만 고파. 대화로 하나님 어째서 물었더니 하나님 내가 간다. 네 성질은 좋으냐? 네 행사나 잘해라. 네 수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을 붙인다니라. 이런 음성이다. 내 양심에. 양심의 대화기도 이게 굉장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는 하나님 앞에 딱 대화해보세요. 가장 바른 소리 들립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막 누가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가세요. 그냥 사람하고 얘기하면 막 열 올라갑니다. 감정 생기고 말이에요. 저 인간이 이 인간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딱 해보세요. 누구 막 비난하는 걸요. 여러분 가족끼리 뭐 얘기해보세요. 열받습니다. 그걸 뭐 부흥이라고 하는데 열부흥이에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딱 양심 내보세요. 그래 말이에요. 나는 전도도 옛날에 죽어도 안 되더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전도 왜 열매가 안 나? 하나님 내 마음을 입어. 이 복음도 모르는 게 말이에요. 장사꾼처럼 말이에요. 사기꾼처럼 말이에요. 어디 부흥시키려고. 부흥시키 뭐 할 건데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 내가 수은 장사꾼이 사기꾼, 내가 뭐 보험회사 소장이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요. 그렇지. 복음을 말했으면 될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인데. 그러니까 대화 기도 이게 얼마 전에 이게 무시로 다니면 그냥 사실 양심. 신문 보면서도 그렇구나. 이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러고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때 받은 은혜 말씀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러나 예배 때의 말씀을 은혜 받으면 붙잡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붙잡고 또 계속 한 주간 기도하는 거죠. 또 어떨 때는 이번 주간 그 기억 안 나도 저 한 달 전에 기억날 수 있다. 괜찮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다 성취되어 나가잖아요. 이걸 보고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산제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딱 써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족이 꼭 이렇게 하도록 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묶어버려서 우리는 말을 하기도 하죠.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요런 걸 밟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뭐 좀 하나님 앞에 드린 조용하지. 그래서 세 가족들 보고 새벽 기도를 가르치니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새벽 기도가 교회 가까이 있는 사람 새벽 기도 나가는 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철야 기도가 왜 좋은 거 하니까요. 같이 모여서도 기도하지만 긴 시간을 자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시간 여름만 기도가 시작된다면 누구든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고해야 될 겁니다. 기도의 수준입니다. 이 수준이란 말은 지식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늘 강조하는 거지만요.
이번에 우리 성경에서 오늘 성경도 강조했지만은 수주의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내 입장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전도자를 불렀는데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 밑에 밥을 먹고 있다가 이 학생이 유학 지역을 갔다면 어디 기도가 같으면 되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4년 동안 대학 공부하다 세상에 나가는데 같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달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한 계책을 시작했다. 그 사람 기도하고 저하고 기도 같으면 되겠어요? 다른 겁니다. 이제는 담임 목사님하고 밑에 일하는 부교육자 기도가 같겠어요? 같으면 안 돼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만, 자기 입장에 딱 이걸 보고 조금 말을 바꾸고 말하면, 좀 나쁜 의조로 말하면 자기 분수에 맞는 기도를 다 해요. 의조가 조금 나쁜 표현입니다만은 자기 분수에 맞는 기도를 다 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많이 하든 작게 하든 하루 종일 하든 상관없습니다. 기도의 기준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체험이 와야 되느냐? 와도 됩니다. 체험이 안 오면 어떡하냐? 안 와도 됩니다.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체험이 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순복음 주장이고 체험이 안 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고신적 주장인데 둘 다 맞고 둘 다 틀렸어요. 체험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게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체험시키려고 마음먹으시면 시키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쓰시려면 또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걸 내 마음대로 체험 달라 말라 맞다 안 맞다 그 전부 그거는 뭔가 신학의 빈곤이라 그거.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들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한 순간에 하나님 내게 막 역사하시던 몸에. 그 가능한 얘기요. 그렇잖아요. 병이던 중에 기도를 많이 하다가 뭔가 막 불이만 같아요. 그거는 맞는 얘기요. 그러나 멀쩡한 학생이 초등학생이 기도하다 불 받으면 그 되겠습니까? 학교에서 말이요. 그러니까 그 맞는 소리를 해야지. 기준이 성령 충만이라. 성령 충만은 꼭 이렇다 저렇다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알맞게 적절하게 역사하신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입니다. 가장 행복한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의 틀리지 않는 기도의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가서 막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자기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이라 하면서 막 부르짖습니다. 제 같은 경우도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제가 만약에 꼭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움직인다면 저는 병들어 죽는단 말이에요. 계속 돌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도착하면 새벽 2시, 3시인데 그거 또 새벽 기도가 이러면 못해요. 그래서 그냥 자는 겁니다. 그거는 입장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야 돼요. 방법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방법의 기준이 행복입니다. 기도로 행복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공부가 즐겁습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은 공부 괴롭습니다. 그게 똑같습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가요, 자기 나름대로 가장 행복한 방법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좀 쉬었다가 영광을 하고 오후에 쉴 건데, 오후에 좀 이렇게, 조찬서 충주, 구경도 좀 하시고, 또, 혼자서요, 조용한 시간에 한번 기도도 해보시고요. 그동안에 살아온 거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그동안에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살아갈까 한번 쭉 생각해 보여요. 굉장한 기도입니다, 그게.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쭉 계속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뭔가를 별도로 발견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일이 생겼다. 특별 기도는 왜 합니까? 집중 기도하려고. 필요해요. 금식 기도는 왜 합니까? 집중 기도하려고. 철학 기도는 매일같이 왜 합니까? 집중 기도하려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딱 가르쳐주면요.
새가족도 제대로 배우고 여러분도 은혜 받고요. 어느 날 가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이런 체질이 딱 되어져 버리면 계속 역사가 나죠. 계속. 틀림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이 속으로 싹 들어가게 되죠. 또 뭐 염려가 생기도 이 속으로 싹. 또 답답한 일이 생기도 이 속으로 싹. 얼마나 좋습니까? 또 뭐 예를 들어서 막 미래가 걱정스럽다. 이 속으로 싹. 어떨 때는 뭐 뭔가 하면 날이 의미가 없다. 이 속으로 싹. 어떨 때 보면 사람 좀 답답하고 또 외로울 때도 이 속으로. 뭐 어디든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요 축복을 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거를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이냐.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전부 사실이라면 정인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이 너를 정인으로 불렀다. 정인으로 불렀단 말은 증거를 잡아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것이라고. 이 말은 지금 나가서 이 문둥병에 나왔으니까 말이야 보여주고 예물 드리고 그렇게 막 증거했단 말이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또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새 가족들이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 영적 사실이 있는데 그냥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드디어 영권을 줬습니다. 이 영권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사도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집이 되지. 살고 있다고 내 집 되는 거 아닙니다. 땅을 사도 등기를 해야 내 거지. 사놓고 돈만 주고 가만히 있으면 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운전 면허증도 없이 막 돌아다니 보세요. 사고 나면 문제 난단 말이에요. 운전 면허증 딱 따서 그걸 가지고 있어야 내가 이거 운전할 수 있죠.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영권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응답을 주셨다. 어제 이미 이야기했죠. 어제 여러분들이 이미 그 부분 가지고 승리를 이미 보장받았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고 세 가지 꼭 가르쳐 드릴 게 있는데 무엇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럼 응답을 못 받습니까? 이거거든요. 아니 하나님 잘 믿는데 왜 그럽니까? 교회 가서 말이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말 착하고 말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데 왜 응답 못 받습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 보니까 불신자고 비슷한데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니까 불신자도 못하게 되는데 부끄럽게 되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줘야 돼요.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 예수님의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데 자꾸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이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벽이 막혀 있습니다. 그 벽을 허물어뜨린 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죽지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로 나갈 수 있도록 신분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거 몰라서 그러고요. 그 간단한 거 몰라가지고. 그 간단한 걸 모르니 은혜가 잘 이해가 안 되지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무슨 은혜입니까? 이게 이해 안 되지만요. 사람 때문에 오는 시험이 더 커요. 하나님 은혜보다. 그렇게 이제 자꾸 안 되게 돼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 생활을 막 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종교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는 복음도 못 전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부흥 위해서 활동하지만 복음도 못 전하고 실제로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 귀중한 축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스도 만난 자의 축복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은 만인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